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장 46에서 55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평일에 우리가 예배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이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날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우리가 12월 25일 지키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12월 25일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이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태어난 날로 이렇게 지키는 날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BC와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이 계산하신 어떤 이제 분이 좀 틀리게 계산했습니다. 그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게 헤롯이 어떤 날짜와 역사를 볼 때는 그 이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이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의미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이제 하나님이셨죠.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또 아기의 몸,
정말로 또 인간 중에서도 어떤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그러한 이제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많은 대답이 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약간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죄잡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하지만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좀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좀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오심의 이유가 더 풍성한데 그 풍성함을 더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을 오심에 대한 기념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사함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양, 창가라고 이렇게 제목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 두 부분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과 좀 이제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한나, 목사님 왜 한나는 전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인데 왜 한나에 관한 말씀을 읽었을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 거의 찬양이죠. 한나의 이 찬양과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의 찬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기 전에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 한나 잘 아시죠? 예,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인물이죠. 사무엘상 이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를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느 가문의 이제 아내인지 또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의 한나의 남편은 이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인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그 아내가 둘인 집안은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네, 아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이 브닌나를 데려온 이유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브닌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첩으로 들어왔는데 아들까지 낳았는데 이 남편이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닌나 입장에 작자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브닌나의 마음도 여러분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한나를 이제 격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엘가냐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를 사랑해가지고 한나에게 갑절을, 브린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을 준대요. 브린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차별 아닙니까? 네, 차별 받는데.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브린나 입장에서는 이 한나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이 억울한 분풀이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하는 것이고, 한나도 억울하죠. 자기가 못 낳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브닌나가 공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격분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서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한나가 이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않는 모습을 이제 엘가나가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않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찢어지겠죠. 찢어지니까 이 엘가냐가 이제 한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냐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참,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우리 아내분들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당신의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집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브닌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브닌나가 있기 때문에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이 말, 어떻게 보면 진실된 사랑이죠. 진실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이제 한나의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자식이 없는 것.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그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나에 관한 문제에서도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 얘기를 쭉 읽어보면 단순히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갖지 못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나의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강조적으로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큰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어떤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한나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불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기도하니까 자녀를 주신다, 그러한 메시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이제 이 자녀의 문제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나의 문제가 또 한나의 목적이 여러분 자녀였다라면 한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뭐라고 서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들을 가질 때나 가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낳았다는 것은 있겠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것, 나도 아들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소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건 더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구하지만 이 소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들만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좀 이제 넓혀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야기 속에 이 개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큰 이야기 속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짤을 해가지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핵심들. 그것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보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은 전체 큰 이야기 속에서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드라마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단순히 그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때로는 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얘기를 알 때 이 사람이 나쁜 놈인 걸 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착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이런 전체 틀 가운데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왜 갑자기 어떤 가정의 불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나가 또 이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아들을 구하면서 왜 소원을 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 한나가 등장하는 어떤 이제 큰 이야기 속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되어 있지만 이건 한 권의 책이고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것도 불임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여러 이야기 그냥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서를 여는 이야기라는 거죠. 전체 이야기 중에서 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무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 전체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말하기 위한 책이 이 사무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 사무엘서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야기도 이 다윗 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면 내가 다윗 왕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러려면 먼저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한나부터 이야기해야 돼 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한나 이야기 앞에 것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죠. 이 성경은 쭉 역사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도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속사라 그러는데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뚝뚝뚝 끊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그 내용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의 이야기도 알면 좋은데, 여러분 이 한나, 사무엘서 앞에 이 사무엘서 한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서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사사기가 있죠. 이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이고 한나도 실제로는 같은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지만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매 여러 번 똑같은 패턴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가지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좀 편하게 살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징계받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중간에도 몇 번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자기 소견대로 지냈고, 자기 소견대로 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 가운데 룻기가 하나 등장하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어떤 개인이 주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집이 어떻습니까? 떠나는 거죠. 왕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등장시키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여시고 있고, 이 사무엘서 가운데 한 집안의 이야기, 불임 가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누가 또 있습니까? 아들은 없지만 자신을 누구보다, 이 남편의 말이지만 어쨌든 10아들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더 잘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괴로울까요?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자녀를 또 잘 안 낳으려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이렇게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긍정으로 사랑하고 뭘 주더라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먹지 않을 때마다 항상 걱정하면서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한나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없음이 이 한나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한나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킬 때에도 그런 조롱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다.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가 여호와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함과 하나님의 잊지 마심에 대한 증거로 한나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나시린으로 이런 바치지 않는 거죠. 아들이 제일 소중한 건데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에게 아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가 한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한나는 아직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낳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한나가 먹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아마 이제 이 엘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지, 우리가 이제 좀 이러한 것들을 너무 좀 신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 믿으면 되겠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한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이런 반응을 한 것이지, 내가 믿으면 이 되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자유롭게 행했는데 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 민족끼리 싸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서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평안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평안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강대국이 나타나도 그 강대국을 이길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이 왕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필요한데 어떤 왕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진정한 온전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러한 원리로,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왕, 특별히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신약에 와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릴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소망을 가집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평강을 온전히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이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런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자신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없는 것,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리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나서 이 마리아가 부르는 그러한 찬양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에 비슷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도 이제 주를 찬양하면서 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끌이로다. 마리아가 좀 비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기를 가진 것이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찬양 가운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여종의 비참함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는 것입니까? 그 앞의 이야기가 뭐죠? 앞의 이야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를 여는 거죠. 한나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왕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시고 있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근데 원어에는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나올까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왕적 지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이 찬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무엇을 고대하면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까? 왕을 고대하면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한나는 다윗을 고대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다윗은 모르지만 이제 기름 부은 왕을 기대하는 거죠. 왕을 기대하고, 마리아는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지는 것은 비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을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질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으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과 다툼과 평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왕이 있었어도 안 되죠.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은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비록 가장 작은 아기의 몸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어떤 인간의 왕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어떤 인간의 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제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 필요하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인만이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사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다스림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 보좌에서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전체입니다. 이 제사함은 이 일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왕이 필요합니다. 한나에게도 이 사무엘서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했다라면, 마리아와 같은 시대에도 왕이 필요했다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고 이끌고 지켜줄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시작 이후에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성탄, 우리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데요, 이 성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에게 이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면 오늘 이 지키는 이 성탄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인간으로 계십니다. 아직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성탄은 기념이라 해서 단순히 과거의 사건,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예배가 바로 이 성탄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한나와 마리아가 들었던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은 과거의 사건만으로 여러분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오신 것만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위대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들을 의탁하시면서 그분을 예배하시고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또 성탄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